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성탄 대림절에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아주 이른 새벽에 이 머나먼 동방의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별이란 말이 4번이 나오거든요. 이 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별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넷째 날에 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은 성경에서 아주 번성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네가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창세기 26장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복을 말씀할 때 별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저 동방으로부터 이제 별이 이렇게 동방 박사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오기도 한 거예요. 자, 이러한 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 수천 년, 수만 년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별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우주의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와 기원을 성경에서 보는 것과 좀 다르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우주 전체가 수억 년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도 별은 그때 그 별이나 지금 이 별이나 똑같아요. 언제나 캄캄한 밤하늘에 은구슬을 뿌려놓은 듯이 변함이 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꿈과 소망과 낭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별입니다.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괴로움에 고통당하는 이들이여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보라.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늘에 반짝이는 그 컴컴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래도 뭔가 길이 있을 것 같고 소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게 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을 오르게 되는데 미리 초저녁부터 잠을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몇 시나 일어나는 거 했더니 2시에 일어나요. 2시에. 일찍 자라 그러는데 잠이 일찍 옵니까? 겨우 한 11시, 12시 돼가지고 잠들었는데 한 2시쯤 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기상을 해가지고 버스로 한 30분 달리고 도보로 한 30분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타를 타고 시내산을 한 3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도보로 700계단이라고 불리우는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때까지도 사방이 깜깜해요. 앞에 가는 사람 뒷꼭지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시내산 등정을 하면서 잊지 못할 것은 그렇게 힘은 드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맑게 빛이 나면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반짝이는지 마치 손으로 잡으면 잡힐 것 같아요. 그 장관은 평생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변질이 잘 돼요.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인심은 조석변이다. 작심삼일이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연초에 다짐하였던 것을 끝까지 잘 추진해 나가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각오하고 다짐했던 그 신앙의 절개와 지저와 그 믿음을 은혜 받았을 때의 결심과 각오를 변치 말고 끝까지 잘 지켜 행함으로 이 별이 변치 않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은 항상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이 별들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별들이 별자리가 있어가지고 별자리를 다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이 우주 공간에 이제 붙박이 별도 있고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행성들이 있는데 단 1mm의 차고나 편차도 없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갈 길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아 올릴 때 그 모든 별들이 그 행성들이 선회하는 궤도를 이 슈퍼컴퓨터로 전부 동원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몇 달 몇 년씩 걸려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성과도 충돌하지 않고 궤도를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공위성 같은 게 올라가서 그 별들과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별들이 정한 궤도를 이탈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별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이도 없이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직분과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남의 자리를 넘보서도 안 되지만은 내가 맡은 나의 책임과 지위를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도 들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 자리를 지켰던 목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내 생애가 끝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리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참 믿음의 거장이기도 했지만은 마지막 최후까지 너무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고 중요하고 후세의 성도들이 기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 주님을 떠난다 해도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나의 본분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우리가 이 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별은 항상 신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별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해요. 태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해왔어도 별은 아직까지도 신비한 존재로 남아있어요.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암스트롱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도착을 해서 2시간 동안 달 표면을 걸어다녔어요. 그때 TV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야, 놀랍다 놀라워. 개수나무 은하수 토끼 한 마리 동화에 나오는 달을 보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동심에 젖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 달에 인간이 우선을 타고 가가지고 착륙을 해가지고 2시간 동안 할부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야, 그래서 금방 달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여러분, 그 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아무리 연구해도 아직까지 이런 천체와 별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탐험을 합니다. 미국 한국우주국 나사의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의 무인 캡슐 우주선 오리온이 지난 11일 날 달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을 했어요.
이것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리온의 귀환은 과거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도착한 지 정확하게 50년이 된 날과 동일해요. 우리는 기억하기로 아폴로 11호만 달에 도착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폴로가 그 후에도 11호, 12호, 17호까지 이렇게 달 표면에 갔어요. 그리고 그 17호가 달 표면에 도착한 지 정확하게 50년이 된 금년 2022년 12월 11일 날 이 오리온이 달 탐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지구에 귀환하는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 벌어져. 이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달나라에 갔다가 여행 마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엄청난 우주과학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나사의 발표에 의하면은 오리온은 이날 미국의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12시 40분경에 달 궤도 선의 비행을 마치고 멕시코 바칼리포르니아주 인근 태평양 해안에 착수했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 시스템 로켓에 실려서 이게 이제 발사된 지 25일 만의 사건인데 정말 이 우주의 이런 신비한 세계를 탐험하는 이런 과학의 발달은 놀랍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늘의 별들은 미지의 세계로 신비한 세계로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인기 연예인들이나 뭐 가수나 배우 이런 분들이 소위 그 신비한 대중들 앞에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이렇게 늘 뭔가를 이렇게 숨겨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신비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이런 저걸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신비한 별처럼 조금은 신비한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이지만은 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과 죄악과 더불어 싸우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천국의 순례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모르지만은 신비한 것이 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를 접하는 저 사람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별은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세상에는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나는 별이 싫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도 최고의 지위는 스타, 별, 장군이고 또 연예인들도 최고의 인기인들은 스타가 되었다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동경과 희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소설가가 별을 보면 한편의 소설이 되고 시인이 별을 보면 시가 읊어지고 음악가가 별을 보면 훌륭한 노래가 지어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을 보면서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저 별처럼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전도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면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거하셔 지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저 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꿈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선교여행할 때 2주 동안 14일 동안 밤과 낮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별도 달도 보이지가 않고 얼마나 정말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안 보이니까 결론이 뭡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별이 사라져버리면은 구원의 소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별은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때를 알려줍니다. 지금은 첨단 장비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길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넓은 바다를 여행하거나 사막길을 가거나 산중에서 캄캄할 때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모를 때 뭐를 보고 움직입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북극성을 보고 북극성은 7개의 별이지만은 그 북성 옆에 카시오카페라는 게 W자 형태로 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하 이게 이제 방향을 북을 딱 잡으면은 북의 반대는 남이고 오른쪽은 동이고 왼쪽은 서고 딱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독도법에. 한 군데 북성만 보면은 그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시를 알려주거든요. 같은 별이지만은 실제로 밤하늘의 별이 새벽에 있는 자리가 다르고 저녁에 있는 자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 지구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런 모든 전체들이 자전과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 궤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별은 때를 알려줘. 그래서 옛날에 시계가 없지만은 별을 보고 일경이다, 이경이다, 삼경이다. 오늘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느냐? 때와 시기를 알려줘야 돼요. 예전에 농촌에서 목회할 때 새벽에 4시면은 초종을 치고 4시 반이면 재종을 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종을 치다가 나중에는 차인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차인벨을 딱 이렇게 틀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농사일에 나가고 교회 종소리 초종치네 재종치네 그 시골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 종소리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 마지막 말세가 가까이 다가옴을 알려야 되고 지금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때임을 알리고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러한 사명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항상 앞서서 인도하고 멈출 때에는 바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들이 저 동방에서부터 이 유대 땅까지 올 때에 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엄청나게 먼 길을 왔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별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쭉 인도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 딱 위에 오니까 그 위에 머물러 섰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할 뿐만 아니라 멈춰야 할 자리에서는 다 멈춰 섭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앞서가는 것만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자리에서는 잘 멈춰야 되는 것처럼 항상 과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좀 멈춰야 할 그런 때가 있을 때는 딱 멈추고 또 별의 인도를 따라 가야 할 자리가 있을 때는 쉬지 말고 가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 이른 아침에 빛나는 별. 예수님께서는 아침을 밝히는 첫 번째 별이 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불타고 계시는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별의 운행과 그 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고 신비한 별처럼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갈 길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시는 이 별과 같은 사명을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성취해 주신 거예요. 성탄의 별. 오늘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인도하여 온 별과 같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믿음이 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동석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